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서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섭리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혼동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물리칠 수 없는 인생들인데 그동안 우리는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황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감염자와 격리자들과 그 가족들이 새 힘을 얻어 용감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봄날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고 모든 사람이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위정자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녹이며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성적 타락과 동성애, 이혼, 자살,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사라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흥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학섭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신흥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합당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입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오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정성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교회 사랑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주의 평강이 전달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시는 종과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며 돕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때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복된 소식들을 피차간에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복된 삶들 누리도록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각급 학교 개학을 4월 저주로 또 미뤘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당분간 3월 말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또 중간에 장로님들과 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이야기 나누면서 변동되는 내용들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새벽 기도는 차량을 운행 안 하지만 이제 새벽에 오실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하니까 뚝뚝 떨어져 앉으십시오. 한 두 칸 건너 한 분씩 앉고 2m 거리 유지하셔도 되고 마스크는 꼭 쓰고 오셔서 물론 본인은 괜찮겠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오셔서 함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은 없지만 예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교회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본당에 한쪽 불을 켜놓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가족이 단위로 오시든 개인적으로 오시든 아무 때라도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는 본당을 개방해 둘 테니까 여러분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새벽에는 히스토리 시리즈 첫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 이야기 4월 10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순서 짜여진 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특송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광고를 해주시면은 하시겠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또 순서 맡으신 분들 수시로 오시는 분들은 하지만은 또 안 오셔도 이렇게 일부러 막 강제로 전화해서 그러진 않습니다. 모든 건 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하실 때 마침 순서자가 오시면 기도 순서자가 오시면 기도를 맡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범기관별 대신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쉬고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입회 견신 예식 대상자 3월 21일 다음 이번 토요일까지 한 주 더 연장을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직접 방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020년 강단 꽃꽂이 종식 제공 신청 교회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교회 사랑 헌금 계좌번호 활용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온라인 헌금도 새마을 금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꼭 선교헌금 하면은 거기다 본인 이름 쓰고 선교, 또 11조 하면 본인 이름 쓰고 11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금을 해주시면은 교회에서 잘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인가된 성교학교 강의 및 참여를 금합니다. 또 원래회 이남전도회 안나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사랑의 효도국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쉬고, 또 성경 통독 노경자 원사님 1독 추가하셔서 1083독. 3월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이번 주는 교회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셔서 참 보고서 서로 기뻐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이 띄워드린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근황을 살펴보고,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금 사진을 찍어서 교회로 올려주시면은 관련자 담당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또 계속 연결을 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띄워주신 가정들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죠. 김희탁 집사님 가정에 박수진 성도하고 정연이입니다. 그다음 안선일 집사님 가정 사진 찍었습니다. 우보관 집사님, 연재분 집사님, 정상순 권사님, 이 앞에 이용 성도님, 이건 차수련 집사님하고 고창용 성도님. 네. 여기는 괴산에 계시는 최욱환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최대용 집사님 함께 가셔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구죠? 이건 최혜숙 집사님 가정이고, 아까 연하로군요. 이건 최혜숙 집사님 가정에 현지, 수지, 또 지원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진 올려주신 분들 여러분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보고 싶은 얼굴들 잠깐 보시면서 또 서로 함께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족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이룹시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 풀어야 잘 풀린다 입니다. 딱딱하게 잘 풀어야 잘 풀린다가 아니라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잘 풀어야 잘 풀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억양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잘 풀어야 잘 풀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풀어야 잘 풀리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만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풀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풀고 잘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엎드려 기도할 줄 압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반응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 내 인생은 형통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복받은 인생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갖 시련 속에서도 낭망하질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을 더 돈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리고 그 기쁨으로 잘 풀어야 잘 풀린다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인생은 자기가 처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을 오해하면 인생은 오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을 잘 해석하면 인생은 또 다른 성숙함을 가져옵니다. 해석을 잘하면 복이 있어요. 올바른 해석은 복된 삶으로 연결됩니다. 인생은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Deep and Wide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디모데 출판사에서 로스 포인트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내린 결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해석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줄곧 그 이야기를 주제로 풀어나갑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잘 풀어야 잘 풀린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불의 사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왕을 향하여서도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지금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꼭 풀어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 풀어야 하는 신앙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풀어야 복을 받아요. 잘 풀어야 잘 풀리는 겁니다. 잘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기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풀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풀어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당할 때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세상을 성경의 렌즈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풀려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안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잘 되는 길, 잘 풀리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성경의 렌즈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예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가 넘어져도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 봐라, 네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것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다가 넘어져도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 진실을 말해주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또 지금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풀려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옥에 갇히면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지진이 열리고 한밤중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법도 한데 세례 요한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한은 실망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이 상황이 의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알기 쉽게 잘 좀 풀어주세요.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대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인데 자기를 석방시켜 주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면회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 앞에 보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면서 기다리다 못해서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요. 그 믿음이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풀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말씀대로 메시아라면 나를 옥에서 풀어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이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 건 분명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풀어내는 방법이었어요. 드디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통을 없이 해주시고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앞을 못 보던 사람들도 보게 해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본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이 기대했던 것, 이사야 61장 1절 말씀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 놓여주는 것, 이 말씀은 없고 또 예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의 부분들을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이거 보았느냐? 본 대로 가서 너희 선생 요한에게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그 생각, 요한의 시선을 자기 눈앞에서 다른 데로 지금 넓게 돌려놓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넓은 역사, 더 넓은 활동, 이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둡니다. 자기가 당하는 문제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넓은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눈앞에 당하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을 위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도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무너져서는 안 돼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잘 풀립니다. 잘 풀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에서 석방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요한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고 요한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죽을 때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에 부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례 요한이 잘 풀렸습니까? 잘 못 풀렸습니까? 잘 풀렸잖아요. 잘 풀렸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잘 풀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고비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슬픔이 오고, 뜻하지 않은 실패가 오고, 뜻하지 않은 아픔이 오고, 뜻하지 않은 이별이 오고, 뜻하지 않은 배신, 뜻하지 않은 질병들, 고통, 재난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신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방법이 매뉴얼이 없어요. 다 서로 당하는 환경이 다르고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거나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가 가진 어떤 공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 그 전기를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민음사에서 아주 두껍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스티브 잡스가 어려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목 가운데 13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신앙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루터 교회에 나가서 훈련을 받게 했어요. 막상 스티브 잡스 부모의 신앙은 그렇게 돈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걸 원했습니다. 근데 13살 때 그의 가족이 미국의 잡지를 구독을 하는데 라이프 잡지를 구독했습니다. 68년도 7월에 겉표지에 사진이 하나 실리는데 나이지리아의 동부 지방에 있는 두 비아프라라는 곳에서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중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있고 상처난 그 아이들이 표지 사진에 실린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비참한 한 아이의 사진을 실어놓은 그 라이프 잡지 사진을 보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실까?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교회 학교 담당 목사님에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들고 계실 걸 아시는 분인가요? 그럼 아시지. 그때 사진을 내놓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잡스야, 너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 그 이야기를 들은 스티브 잡스가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이 아이들을 건져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즉시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와 관계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년에 가서는 불교 비슷한 그런 데 또 입문을 하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남기긴 했지만은 결국 그는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진에 대한 자기의 해석, 내가 어떻게 풀었느냐, 그 차이예요. 잘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사진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풀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이 땅은 죄와 아픔과 죽음과 슬픔, 그치지 않는 곳이야. 이것이 그칠 그날을 믿으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우리 신앙의 렌즈가 어떤 것이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건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몹쓸병에 걸립니다. 신자인 경우예요. 믿음의 사람인 경우 아주 몹쓸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힘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룹이 모여서 기도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나는 믿는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도 낫지를 않아요. 목회하다 보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나을 때도 있지만 낫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나을 때는 신령한 목사고 낫지 않을 때는 신령치 못한 목사입니까? 아마 그 낫지 않은 횟수를 따졌다면, 그래서 신령하지 않은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 낫는 경우 그때부터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낫는다면 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안 낫는 경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목사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고립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더해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난 삶을 누리는 거죠.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삶, 비록 통증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길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약해도 행복한 삶, 복된 삶.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해석이에요.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잘못 풀면 인생도 묶여있고, 그러나 잘 풀면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해도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풀어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수님 당시의 헬라인들, 야만인들, 십자가를 보면 정말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죄 지은 사람,
그것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인데 저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구원의 표적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아이고 미련하다. 미련한 것으로 풀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풀었습니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건데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십자가.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저 십자가 달려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 주셨구나.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십자가의 공로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가슴이 미어지고, 십자가의 공로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침돌이라고 하지만, 그 미련한 것을 가장 지혜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찬송가 144장 한번 다 펴보세요.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거기 1절 가사를 보시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144장 찬송.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가족끼리 이렇게 손을 붙잡고 144장 영상으로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못 풀어서 실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풀어서 복 있는 삶, 잘 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데 그냥 보고만 계시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시느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한계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어야 된다. 더 잘 믿어야 된다. 우리의 부족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가족이 모여서 예배가 무너졌었고, 또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삶, 하나님을 잊었던 삶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활 속에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더 정직함,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 생활을 회개하고 더 사모함,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을 회개하고 더 잘 행함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교계에서도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신앙적 소홀함들을 회개하면서 더 사모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잘 풀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일,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 나의 상식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렌즈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귀한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서로 간에 잘 풀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토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잘 풀어야 잘 풀린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